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하고 죄 많은 신령들 모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정결하게 만드시고 죄악에서 떠난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늘 있을 때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같이 읽은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고난과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나는 고민도 없어. 이러한 사람들은 단언컨대 정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그 내면을 보면, 그 실생활을 보면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도 그렇지만 자기 처한 환경이나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신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어려움과 또한 깊은 상처의 그런 흔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살아가면서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어려움이나 또 미래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또한 과거의 상처를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잡아둔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아멘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이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비방하고 대적했습니다. 고린도에서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해방했습니다. 말씀만 전하려고 하면 야유를 보내고 말씀만 전하려고 하면 와서 붙잡고 끌어내리고 데살로니가에서 회방하다가 베레아로 가면 또 거기까지 따라와서 방해하고 또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면 또 아덴까지 따라와서 비방하고 방해했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면 또 따라오고 옮겨가면 또 따라오고 이 사람들은 자기 삶도 없는 것인지 무슨 사명감에서인지 끝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히고 방해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을 모아서 결사대까지 조직했습니다. 무슨 바울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도 아닌데 결사대까지 조직해서 바울을 호시탐탐 죽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명만 나에게 억한 심정을 갖고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닌다고 해도 밤에 잠을 못 잘 터인데 4명도 아닙니다. 40명이 하나같이 눈에 살기를 띠고 흉기를 품고 바울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어느 경우엔 돌로 치고 수없이 때리고 위해를 가해서 바울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죄짓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열심히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난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방해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쫓아서 방해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멈출 수가 없다. 방해해봐라. 나는 계속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가 이것이 아닌가 보다. 그만둬야 되나 보다. 하지 말라나 보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못하나?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도구를 갖고 와도 날카로운 칼을 갖고 와도 절대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목숨을 위협해 봐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있나? 세상 사람은 다 변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통과 박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환경에 위해가 다가와도, 고통이 다가와도, 손해가 다가와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상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게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러한 상황으로 판단을 하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의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의심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같이 열심히 교회에서 찬양하고 사역했던 분이 수년 후에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늠해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보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나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져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으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 한 명만 다가와도 그 사람이 툭 치면 나는 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거 안 되겠다. 나는 저기에 비하면 세상에 티끌만도 못하니 도망가자. 내가 어떻게 저걸 감당할 수 있나? 내 자신만을 바라보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이 그냥 땅에 툭 던지면 깨어지는 그런 흙으로 만든 그릇같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막 도망갑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도망가고 사람이 오면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쓰러지고 끝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 안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치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를 질그릇같이 만드셨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강철과 같이 그런 철그릇과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것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낭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나님도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 강한데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강하니까. 하나님 모른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심히 큰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어렵게 뭔가를 득도하지 않아도 내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고난이 다가와도 거꾸로 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결국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과 손길로부터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결국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유스도의 집에 머물면서 고난 중에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와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따라서 괴롭히고 복음을 전하면 따라서 괴롭히고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고 실망하여서 돌아섰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장소를 옮겨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 가시지요. 우리 집에 머무시면서 복음을 전하시지요.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집이 어디였습니까? 마침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그 집이. 그러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니 당시에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당시에 회당장은 회당의 건물을 관리하고 집회 일정을 조정하고 또 설교자를 세우고 회당 내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도 있고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대교의 권위자가 그 회당장 그리스도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들은 막 따라서 방해했는데 수뇌부에 있었던 이 회당장인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거꾸러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나의 주인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따라다니던 다른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비록 바울에게는 핍박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주님께 나아갈 때 바울은 고난 중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아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주의를 감당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나는 평안하고 어차피 나는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낄 그러할 틈이, 그러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비가 안 오면 우산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저 집에 세우는 지팡이 같은 것이지. 그러나 비가 오면 우산이 참 쓸모있고 고맙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왜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고난을 당해봄으로 말미암아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쓰러져 있을 때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또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도 고난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셨습니다. 형제님, 자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위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되고 그 어두침침한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거기서 삶을 끝낼지도 모르는, 아니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인생은 이제 끝났구만, 세상에 손댈 사람이 없어서 그 권력자의 와이프에게 손을 대다니 쟤 이제 저기서 늙어 죽을 때까지 못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더 큰 은혜, 순식간에 환경을 역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해석해준 대로 다시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은 후에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자를 찾을 때 요셉을 추천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말이 술 맡은 관원장이지 바로의 바로 옆에서 바로가 맛있는 술을 만드는 사람인데 얼마나 지체가 높았겠습니까? 어디 요셉이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쫓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묵묵하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시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꾼 꿈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구나 라는 것이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잘 풀려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환경이 자꾸 막히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사면복권되고 이제 억울함이 풀려지고 승승장구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끝에 왔을 때, 망했다고 생각이 됐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세상에 죄수인데 간수가 와서,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야 요셉아, 네가 다 관리해라, 네가 다 열쇠 다 넣어줄게, 네가 죄수를 관리해라, 죄수한테 죄수를 관리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어떤 고난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승리의 원동력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넘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상황도 모르고 속이 없어서 바보 같아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환경 가운데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지켜진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형식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초보적인 기도가 이것이다, 성숙한 기도가 이것이다, 뭐 말은 많이 합니다. 물론 기도에도 그러한 수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 따지다 보면 망설이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맞는 기도인가? 이것이 틀린 기도인가? 그러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자기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땐 그대로 주님 앞에 아픔을 아뢰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원수가 쫓아올 때는 주님 나를 권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윗만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다윗에게 간구하는 기도가 틀렸다면 다윗의 기도 잘못했다 이렇게 기도했어야지. 그러나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취한 거 하나 빼고는 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문제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되는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밤의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미래에 알 수 없는 그러한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한 어느 날은 가만히 있어도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가슴이 둥둥나고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안 되지?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원수마귀는 물러가라. 절대로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예수님 찾으라는 것이구나,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어딜 나에게 가까이 오나.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원수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망갈까 말까, 쫓겨날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그 즉시 원수마귀는 쫓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법이니까. 자기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마귀가 사용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봐라.
그 이름 한자 된다고 무슨 두려움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이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세상적으로 생각해라. 그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은 나에게 산더미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외친다고 그게 뭐가 달라질까?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엎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주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먼저 무릎 꿇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물러갈지어다. 어려움은 떠나가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다가올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거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할 거면 우리 예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또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괴롭고 힘든 순간에서도 복음은 계속돼서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명은 감당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에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으니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 일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그러한 소망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악에 대항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반나치 저항운동에 가담하여서 히틀러의 독재 정권과 싸우다가 강제 수용소에서 39살을 일기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에 대항해서 독재 정권과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39세를 일기로 천국에 가셨는데 이 39년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바르게 사는 제자의 길과 교회의 참모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떠리로 파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값비싼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십자가 중심, 예수 중심의 참된 기독교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고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 세계를 화해시키셨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와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값비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안 당하고 싹 피해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고난을 담대히 감당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주시는 값비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희망이 없었던 고린도였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복음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여 인생의 밤을 만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맞은 절망의 밤에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이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지금 옆에 환경이 어떻다 이것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꿈, 그 비전과 꿈을 여러분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면 결국 고난이 변하여서 축복으로 다가오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다가오는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일생 살아가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여서 고난 중에도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여서 오직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전도자의 인생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통행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